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0장이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장 이전 말씀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40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국면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치시고 상처를 입히셨기에 이제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왔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복음,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형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함께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죄의恩총과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그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서는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 하나님을 보라. 이 두 가지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중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복된 소식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들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기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지킬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신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뭘 경험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문명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실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압도당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크심은 정말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정말 크신 분이신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현실에서 너희들의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현실을 타개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좁고 좁은 한계 많은 눈으로 내 수준에서 내 편견과 선입견과 내 작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모든 창조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같은 거대한 창조물 앞에 서지 않더라도 설악산 울산바위만 올라도 일출과 일몰 장면만 보더라도 그 자연의 장엄한 광경 앞에서 압도당하기도 하고 경외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만 우리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장엄한 광경 앞에 서기만 해도 압도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배움과 통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 앞에 서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대가 앞에 서면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설전을 오갔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니까 그 욥도 자신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크고 광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속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방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개 존재하는 섬들도 산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특정한 나라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데요,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한 산림국가입니다. 그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잘라서 샀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거나 하나님의 존귀함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온 열방 전체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가 대항해서 맞선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온 세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분류체계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수시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님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의외에 의지할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우상 공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동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군왕들의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지금 또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먼지처럼 초계처럼 흩으시고 입김만 불어도 그들을 날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25절 말씀에서는 다시금 하나님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하고 선포합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산에 가면, 바다에 가면, 인간이 지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면 힐링이 되고 왜 감사가 넘쳐날까요? 왜 찬양이 흘러날까요? 우리가 시멘트를 밟고 사람들이 지은 이 도시에 살다가 산에 등산하시면서 산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지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것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결국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독수리가 날개침을 어둠같이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